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구약성경 사사기 8장 중에 오늘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엘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적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8장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들 치기 위하여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대 중에서 다 보내고 군사들을 줄여서 단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습하는 그런 작전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그런 수많은 군대를 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남아있는 잔병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남은 잔병들을 죽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세바와 살문나의 그 미디안 왕들마저 완전히 소탕한 이후에 미디안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42페이지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기드온에 대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시비가 있자 기드온이 지혜로운 답변을 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런 시비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기드온이 미디안 방백, 그러니까 미디안에 남아있는 왕들 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갔을 때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서 그들을 뒤쫓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쫓다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양식이 부족하여서 숫곳에 이르러서 양식을 취하자 숫곳 사람들이 잘 대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잘 대접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냉대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분우엘 지역에서 식량을 요청하자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냉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이 미디안 백성을 치는데 잘 대해주지 않자 기드온은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보복을 하겠다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 실제로 도망갔던 미디안의 방백,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와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 돌아올 때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을 보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그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드온과 그 군사들을 칭찬하고 칭송하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건져내고 구원하였으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 요청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다스린다. 너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의 통치를 받지 말고 왕을 세워서 사람의 통치를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요청해서 기념비적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큰 승리를 가져왔던 것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에봇을 만들어 것을 통하여서 후에 그때 당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점점 지나자 그 에봇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드온 집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이 어떻게 죽고 또 자녀들을 얼마나 낳았는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기드온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의 지위가 높고 힘이 세지자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내를 두고 낳은 아들이 70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만 70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31절에서 보면 첩도 있는데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라고 하면서 9장에 그 아비멜렉이 어떠한 악행을 저지른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70명의 아들과 첩의 아들을 두고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요. 마지막에 33절부터 35절까지는 기드온이 죽게 되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은혜를 베풀었던 기드온도 다 있고 그의 가족들, 그의 자손들도 후퇴하지 않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을 또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드온이 일상에서의 삶에 있을 때 잘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그 모습에 있어서는 잘 대처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큰 승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 남은 잔병들을 소탕하려고 할 때 뜬금없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어떤 시비를 걸어왔습니까? 1절에서 보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냐?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대접하지도 않고 우리를 존중히 생각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미디안과 전쟁할 때 자신의 지파들을 부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패배했으면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 그렇게 시비를 걸어왔을까? 그냥 승리가 단순히
기드온에게 돌려지는 것에 대한 시기가 났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기드온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하고 잘하지 않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었던 끝물 포도, 이제 끝나가는 그런 포도, 아주 이제 힘이 없고 맛이 없는 그런 포도가 아비에셀, 우리가 거하고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에브라임의 만물보다 가장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보다, 제일 잘한 것보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너희가 훨씬 뛰어난데 왜 그렇게 우리를 시기하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지파가 행한 그런 일들, 오렙과 스앱을 이렇게 승리케 한 것 아주 크고 뛰어난 일이다. 내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시기와 시비를 무마하고 노여움을 푸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한 점은 23절, 모든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송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보면 22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대대손손,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기드온을 다른 곳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서 보이는 왕처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겠다라는 것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요청이 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들에게 이르되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겠다. 왜냐?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왕 되기를 거절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과 또 성실로서 그 관계를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결혼을 많이 하여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아내를 많이 두고 또 그를 통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제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방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날 것인가라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요청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탈취물들 그것을 다 가져오라라고 말하면서 많은 금들을 가져와서 에봇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되었고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만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가,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참 큰 승리를 잘 가져온 기드온이었지만 각자의 삶에서 잘한 일과 또 못한 일, 연약한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만 승리하고 말 것이 아니라 큰 일에서만, 큰 어떠한 일들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잘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싸워야 교훈과 적용을 보시면 싸워야 할 자가 있고 화친할 자가 있는데, 화친할 자와는 지혜롭게 관계를 잘 대처하고 답변을 하면서 싸움을 회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의 전투에서 싸워 이긴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삼가 조심하여 살지 못하는 것은 천추만대 후회할 일로 남게 되는 것처럼 삼가 조심하여서 나의 삶을 잘 단속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힘써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우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사, 또한 돕는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시기를 지내며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연약한 인간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도록 여러 가지 법안들을 잘 결정하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법률들이 제정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의 은혜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잘 준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